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라나타. 네, 제가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요. 아내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아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난 주일부터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아, 오늘까지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지금은 목소리가 좀 많이 좀 트인 것 같습니다. 좀 감사가 됩니다. 오늘 내일이 이렇게 복음 집회인데요.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었는데 네. 오늘 주제는 내 삶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많이 듣고 싶으시죠? 네. 주제가 주제로 이렇게 정해 보면서 주제에 또 공부해 보면서 많이 배워보고 싶은 또 내 삶에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러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신실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러한 내용들 제 분량이 많이 안 되지만 제가 아는 바대로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주되심에 대해서 막상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주되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복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구원이 처음에는 이 칭의 죄사함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성화도 있고 또 나중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거잖아요. 예수님의 처럼 우리도 이제 영화를 이룰 텐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칭의, 성화, 영화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이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화에 대해서 갈등이 많은데 주님 말씀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런데 나름 그렇게 못 살지 하고 있는데 이 성화도 보니까 예수님의 주되심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보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인데요.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리고 디모데도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자다라고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에서도 야고보 자신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죠?
예,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예. 가족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할 때에 야고보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야고보는 자신의 육신의 형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 되어 있고 이제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변화된 거죠. 시몬 베드로도 동일하게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죠. 그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다윗을 향해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모세를 향해서도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 또 사람들에 의해서 종으로 여김받는 그런 사람들의 목록을 이렇게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종으로 여김받았다는 말은 종된 삶을 그렇게 이제 살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들은 왜 그렇게 자신을 종이라 말하거나 종으로의 삶을 살았을까? 자신이 주인 되기를 누구나 원하지 종됨을 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종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듯이 자신의 종됨을 말하면서 또 종된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종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사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종된 삶을 살았다면 저는 종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다면 사도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자신을 두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종됨의 위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이 있다면 그 반대로 주가 있겠죠. 그래야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겠죠. 이제 주로 말할 때 이 헬라어는 이렇게 주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퀴리오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의미가 크게 비슷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권세와 소유권, 반론 불가능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데스포테스는 부하들에 대해 절대적 권세를 가진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군대에서 부하들에게 대해 전쟁 시에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가진 통치자처럼 데스포테스는 그러한 의미를 절대적 권세를 지닌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많이 중복되고 강조점을 기준으로 특별히 구분한다면
키리오스는 주권을 가진 주, 데스포테스는 절대적 의미의 주를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데 어떠한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키리오스일까요? 데스포테스일까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 4절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제가 절대적 권위를 갖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 할 때 이 주는 키리오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주이시고 또 주권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두 단어 모두 매우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둘 다 신약 시대에 당시 노예제와 이렇게 관련이 된 그러한 어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주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즉 노예 소유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주인의 지시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을 정당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종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라고 할 때 쓰인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는 가장 낮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소유물이니까 일을 시켜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지위나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조차 없어요. 그래서 소유자의 의지에 종속되어 있어서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종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둘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노예를 가리킵니다. 종과 노예는 약간 좀 다르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종은 남의 집에 딸려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종도 종 나름이죠. 종도 여러 부류의 종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소유권이 없는, 자신이 하나의 주인의 재산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노예를 가리킵니다. 성경 번역자들이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를 완화시키는 단어인 종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제 수백 년 전까지 올라간대요. 왜 이렇게 노예로 표현하지 않고 종으로 번역했냐?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사회적인 편익견이 이제 반영이 된 결과죠. 우리는 노예제도를 거리끼잖아요. 노예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 노예 학대를
불편하게 여기 온 것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이 이제 반영이 된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부드러운 의미로 노예가 아닌 종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종과 노예는 다른 것입니다.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살펴보면 디아코노스는 종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집안의 종을 가리키고, 파이스는 심부름하는 여러 소년, 또 휘페레테스는 큰 배에서 아래층 갑판에서 노를 젓는 하층 종을 의미합니다. 레이투르고스는 종교적 의식을 수행하는 사람, 뭐 테라포는 고차원의 섬김을 수행하는 품위 있는 종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종도 종 나름으로 위치가, 그 지위가 이렇게 달라요. 하지만 둘로스는요,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하나, 둘로스입니다. 의미가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전히 노예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 스스로 분별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자의 통제와 지시에 완전히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봐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인은 큐리오스를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리오를 가리키는데, 들로스, 노예의 동사형이에요. 노예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좀 더 명확한 의미가 뭐냐면, 한 사람이 그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노예가 되거나 재물의 노예이지 둘 다일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이렇게 제공하죠. 그러면서 보수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신이 소유인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종이 아닌 노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한 주 대신과 노예와의 그런 관계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특징들,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속을 받았나, 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표현들 보면 노예의 특징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예도 선택을 받나요? 노예 시장에서 여러 노예가 서 있으면 이 사람이요 하면서 선택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노예를 살 때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단순히
섬기기만 할 뿐, 나는 내 거인데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 거 삼으셨다고요? 예, 당신의 거 삼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주인의 뜻과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뜻과 뜻에 순복해야 되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주인을 전적으로 또 의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잘 했는지 보고하고 또 책망받는 것은 책망받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명을 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징계나 상을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속의 특징들이 노예의 근본적인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보여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소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라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생각한다면 감동적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주가 노예에 대해서 이러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말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주님의 우리는 소유가 된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될까요? 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직구하게 될까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또 주님이십니다. 복음서에는 많은 그러한 기적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 있죠?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치시고 또 손마른 자도 고치시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인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또 물리를 걸어오시고 또 명에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십니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러한 이적, 이 표적들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사람에게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경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편지하신 그런 분이신데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직접적으로 말씀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한 분이신 이분, 주권자이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런 다음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권자라는 얘기죠.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죠. 또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든 꿇었지 않든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있는 것을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요,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모든 무릎이 그때는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약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주권자이시라면 모든 만물에게 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할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배자가 정복자의 발에 입맞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아니하면, 복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은 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주재권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나? 그런 표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대한 복종, 말씀에 대한 말씀의 권위에 대한 복종,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정말 속했는지, 그런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판단하는 분명한 시험이 무엇이냐면 그의 신적 권위에 엎드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성령이 안에 내주하신 분은 예수님을 주시라라고 주로 인정한다고 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는 주시라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주시라라고 말한다는 그러한 내용은 말한 그대로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의지를 그의 주지권에 굴복시키고 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시인하죠. 복음서에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고 귀신들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죠?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죠?
복종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림이 패배자로 자신을 패배자로 인정하면서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입술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지식들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 대순진류의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전도를 당했습니다. 네. 자기도 교회를 다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고 있대요.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저보고. 아니 그러면 됐는데. 네. 아니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했죠.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압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는 굴복하고 복종하며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네. 또 오해 또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 자신을 보건대 저는 매일 넘어지는데요. 저는 연약한데요. 저는 하고자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행동만을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행동만을 본다면 그러죠. 그런데 믿게 된 이후에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고 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면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죠. 이제는 의에 굴복합니다. 의에 복종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합니다. 모든 순간에 의에 굴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려는 그 의지,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처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그러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또 구세주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그 분, 그 인격체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임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세주 대신 예수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 대신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 모두를 인정한다는, 받아들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복음 말씀 들었을 때 구세주로만 알게 되었는데요.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복음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이루셨다 하시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받을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다 몰랐죠.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알게 되면서 점차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처음에 구세주로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의 그 권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또 복종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음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어떠하신 주님인가를 더 알고 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믿지 아니하는 자 대신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순종케 하는, 순종의 결과를 행위로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점검하는 질문은 이 믿음이 순종을 낳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라고도 하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면서 동시에 의의 종일 수는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자녀이든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받아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견고한 믿음임을, 또 구원받은 그런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버림받은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말씀에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확증해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일부터 있는 이 복음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에 거하고 있는지 또 확증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에 흐트러진 그런 마음을 또 바로잡아서 순종치 않음을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로는 주님이라 말하고 있지만 내 자신이 노예라는 그런 말 생각해 보면서 내가 노예로서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런 것이 많이 좀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막 기분이 막 우울하고 내가 왜 노예야 막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온유함과 또 사랑이심을 가장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노예가 되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사도들이 여러 성도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자신을 표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노예로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